샬롬, 이 시간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인생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 일에 대해 늘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세상의 헛된 우상을 따르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어제도 아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로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둘째,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바람은 우리를 흔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졌던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는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 용서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죄의 유혹과 환난의 바람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곤고한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십니다. 원수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는 다윗을 지키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바라보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